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저희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깨달아 알아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부터 106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우리가 말씀 교독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8쪽 시편 104편 1절에서 12절 말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왔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올라가고 사냥으로 대자리는 내려간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 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기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지역마다 각종 많은 설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사람이 이해 범주를 벗어난 어떤 자연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그런 설화나 신화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보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지만 저녁이 되면 태양이 서쪽으로 넘어가고 어두움이 찾아듭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고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는데 어두우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낮을 다스리는 신을 만들었고 또 저녁은 밤을 다스리는 어둠의 신이 낮의 신을 이겨서 어두움이 지배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들을 잘 섬기고 치성을 다하면 두려움도 면하고 자기는 그런 어두움에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다. 이 고대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고 그런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연과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설화나 신화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와 같은 피조물이고 더구나 사람으로서 오히려 사람이 다스려야 할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시선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한 차원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공경하는 그런 자연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천지를 창조하고 그 천지에 질서를 부여하고 운행하시는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를 보여주는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일을 떨쳐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성을 들여서 간구하는 것에 우리 신앙이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 역시도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행하신 일과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이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는 것을 성축하면서 사는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104편 1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라면서 글을 시작하고서 그러면 그렇게 송축해야 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송축해야 하는지 이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좀 변경을 해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은 위대하시며 존귀와 근위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빛을 그릇으로 두신 분이 하늘을 휘장으로 펼치신 분, 물에 누각 지붕을 이으신 분, 구름을 자기 수레 삼으신 분, 바람 날개 위로 다니시는 분, 바람을 자기 심부름꾼으로 활활 타는 불을 자기 시종으로 삼으신 분,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아 송축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도 이제 창조의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5절 땅에 기초를 놓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어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면을 다 덮고 있던 이 물의 한계를 정하여서 바다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는 마르지 않게 필요한 많지 물을 공급해서 수목이 무성하게 되고 채소와 각종 열매도 있게 하고 피조물이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무성한 수목의 집 짓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자연 모든 만물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어 낮과 밤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송축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며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우리 사람은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게 하셨고 그 반대로 이 동물들은 밤에 나와서 먹이를 찾고 낮에 쉬게 하셨는데 만일 낮과 밤에 구분이 없다면 쉬지 못한 생물이 사실은 살지를 못합니다. 낮과 밤을 구분해서 일과 쉼을 구분해서 살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모아서 넓은 바다를 만드신 곳에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동물과 물고기가 살게 하셨습니다. 25절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우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 모든 것들은 자기들을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27절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적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송축해야 마땅하고 그 송축을 하나님은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적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고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기가 모르는 두렵고 무서운 일이 닥치지 않게 하고자 어떻게든지 지식을 더 쌓아보려고 하고 힘을 얻어서 권력을 얻어보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피할 길을 찾아 나가다가 결국 찾지 못하면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신령하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가시적이고 이 유한한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길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미신과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를 운영하며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를 아니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라는 것까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어려운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찬양이 솟아나는 그런 삶을 다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104편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송축이었다면 이제 시편 105편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과 그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송축해야 한다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들 조상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자신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고 그 언약하신 대로 출애굽하게 해주셨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켜주고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 그 일들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 마땅하다고 송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이 구원에서 먼 이방인으로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지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그 역사를 본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눈을 열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는 그분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말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만민들이 알게 하라면서 송축하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귀한 모든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면 그의 택하심을 받아 그의 행하시는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송축하며 그 이름이 널리 퍼지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선조 족장들에게 복과 구원을 언약해 주고서 그들을 기억해 주신 분이십니다. 7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은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 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하나님 언약에 주셨고 그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나라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 처음에는 미약한 소수이었지만 지켜 보호하고 민족이 되고 나라도 세워까지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그 약속들이 있을 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의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이삭도 실수하고 야곱도 실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상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손대지 말라고, 그런데 선지자라고,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하며 지켜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신 일을 기억하며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을 보았으니 또 찬양하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요셉은 죄도 없이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를 기운에서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먼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일에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난이나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니 그 하나님을 보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야곱 가족이 함의 땅에서 나그네가 되기는 했지만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요셉이 들어가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사실 그는 여전히 나그네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새로운 권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를 삼아 그 땅에서 그들을 멸종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권력자가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래야만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자 하는 이스라엘 후손들의 마음을 깨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그곳에 영원히 살려고 하지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그런 종의 처지로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렵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 26절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하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시를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끼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억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집트에서 떠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비로소 항복하고 그들을 보내었는데 그때 은금을 가지고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하고서 광야에서는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고한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여러분 광야는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필요하다고 구하자 양식도 주고 고기도 주고 물도 주셨습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하도 사실 진멸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42절 이런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정욕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그들이 순종하고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열심히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가진 의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은총을 베푸시니 그것을 보고서 그들이 하나님 주신 미래를 지키고 주님의 주신 율법을 따를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 주셨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여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은총을 이미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면 은혜 주실 것이라고 알고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기대할 필요도 없고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 땅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 방법만 알려달라고 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고 기가 솔깃해져서 그런 이야기로 사람을 홀리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교회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일을 보고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를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 종교처럼 정성 들이고 지극정성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기도 하고 불순종하는 때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구하는 것도 듣고 필요한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살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그런 우리의 삶 내게 행하신 그런 일들로 인해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생활을 다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6편은 바로 앞에 시편 105편에서처럼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감사하자는 내용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런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권하는 시 형체의 어떤 설교문입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금식일에 이런 설교 구절을 가지고 찬양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바빌론의 포로로 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우상까지 세우고 자기들이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인하고 살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바빌론에 망하게 되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돌아가자고 뭐 운동을 벌인 것도 아니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을 그냥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스라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며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신앙회복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자고 다짐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106편입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먼저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한 후에 이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바빌론에서 그 페르시아가 갑자기 해방시켜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다 파괴되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돌보시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일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도 보았으니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겠으니 은혜 베풀어 우리를 회복시켜 그렇게 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고서 이전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일들을 이제 회상합니다. 6절입니다. 6절부터는 홍해에서 행하였던 거역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 그랬으면 자기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는데 그들은 곧바로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렇게 한 많은 일들 중에 먼저 탐욕을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탐욕으로 구하면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억지 써서 얻었다고 그것이 믿음 좋은 줄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서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16절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런 일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또 그런 후에 호렙에서 송아지를 세웁니다. 19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국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때 전부 다 멸하고 모세를 시조로 해서 모세 후손들로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까지 데려오셨는데 이 광야를 인도할 그 능력이 없어서 이곳에서 다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노를 누구를 뜻이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청을 하자.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명예를 받고도 그들은 또다시 원망합니다. 24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 버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고 돌아오고 나서 그들은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합니다. 더하여 그들은 바알부올 우상에 빠지기까지 하였습니다. 28절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리고도 32절 그들이 또 메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불편하고 모자라 보였기에 그런다고 이해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러면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땅에 들어와서도 불순종하고 폐역하게 행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두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40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의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다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에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랬는데도 그들이 나라짐을 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결국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고향 땅에 돌아온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4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제자리에 놓으시고 그랬더니 또 그랬고 또 바빌론의 포로까지 잡혀갔어요. 민족이 완전히 멸절된 상태였는데 또다시 하나님 구원해서 그 땅으로 데려다 놓았으니 그 민족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고서 자기의 역사를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는 그러지를 말자고 설교하듯 찬양을 만들어 금식하며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 106편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공로사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반면에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폐역한 일을 행했음에도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의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잘 해드렸다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유대인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우리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그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도 되어야 합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에 새겨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주님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이제 함께 한글 성경 104편에서 10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절씩 그냥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편부터 교독합니다. 찬양하라 이 사람아 여호와를 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 매우 크십니다. 고귀함과 존엄함이라는 옷을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겉옷처럼 누르십니다. 주님은 하늘을 천막 덮개처럼 펼치십니다. 주님은 물에 들보를 놓아 주님의 방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을 주님의 수레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 날개 위로 거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심부름꾼들로 바람을 주님의 심부름꾼들로 타오르는 불을 부리십니다. 주님은 그 버팀 돌들 위에 땅을 세우셨습니다. 영원히 언제까지나 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깊은 물로 꽃처럼 주님이 땅을 덮으셨습니다. 산 위로 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주님의 꾸짖음에 물이 달아납니다. 주님의 우레소리에 허둥지둥 사라집니다. 물이 산으로 올라갔다가 골짜 위로 내려갑니다. 그곳으로 주님이 물을 위해 정해주신 곳으로 흘러갑니다. 경계선을 주님이 그어두셨습니다. 물이 그것을 넘지 못합니다. 물이 돌이켜 땅을 덮지 못합니다. 주님은 생명이 많으시되 솟아나게 하시십니다. 산들 사이로 흐르게 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들짐승이 그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들나귀들이 목마름을 해소합니다. 물가에 하늘의 새들이 찾아서 삽니다. 우거진 나뭇잎 사이에서 제잘됩니다. 주님은 산들이 마실 것을 주님의 방에서 내려주십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들의 열매로 땅이 흡족해 합니다. 주님은 쏟아나게 하십니다. 짐승이 먹을 풀을 사람이 키우는 채소를 땅에서 양식이나게 하십니다. 또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십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얼굴이 빛나게 하십니다. 빵은 사람의 마음에 힘이 나게 합니다. 여호와의 나무들이 쫓겨납니다. 레바논의 산나무들 그분이 심으신 나무들이 거기에 새들이 둥지를 듭니다. 황새가 그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높은 산은 사냥터입니다. 바위 틈은 바위 너구리의 대피소입니다. 주님은 달을 만들어 명절 시기를 정해주셨습니다. 해는 질 때를 압니다. 주님이 어둠을 주셔서 밤이 됩니다. 밤에 숲의 모든 짐승이 움직입니다. 사자들이 으르렁대며 먹잇감을 찾고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해가 뜨면 그것들이 들어가 물에 쏟습니다. 사람은 일하러 나가서 저녁까지 애를 씁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하신 일이 오 여호와여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지혜로 해내셨습니다.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 만드신 것이요 저기 바다가 있습니다. 크고 넓습니다.
바닷가에 동물이 있는데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작은 짐승뿐만 아니라 큰 짐승도 있습니다. 거기에 떼들이 다닙니다. 비바리어는 곧 주님이 갖고 노시어도 빚으시거든요. 그 모든 것이 주님을 바라며 기다립니다. 제때 먹이 주시기를.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면 그들은 그것을 모아드립니다. 주님이 손을 펴시면 그들은 좋은 것을 배불리 먹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혼납니다. 주님이 그들의 숨을 거두어 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뒷골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주님의 숨을 내보내시면 그들이 창조됩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땅의 얼굴을.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하기 바라네. 여호와가 즐거워하시기를 바라네. 여호와가 만드신 것들을. 여호와가 땅을 내려다보시면 땅이 흔들리는구나. 여호와가 산들을 만지시면 연기가 나는구나. 나 여호와께 노래하겠네. 나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겠네. 나 살아있는 동안. 내 찬양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기를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거야. 죄 짓는 사람들은 땅에서 사라지고 악인들이 더는 없기 바라네. 찬양하라 이 사람아 여호와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백성들 가운데 알리세요. 여러분은 여호와께 노래하세요. 여호와께 찬송하세요. 여호와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세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기를. 여러분은 여호와의 힘을 구하세요. 계속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호와의 징표들과 여호와의 입의 판단들을. 여호와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여호와가 뽑으신 야곱의 자손 여러분, 여호와야말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온 땅에 여호와의 판단이시지요. 여호와가 영원히 기억하시지요. 여호와가 맺어주신 언약을 천대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그것은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신 굳은 약속이지요. 여호와가 그것을 확인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규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가 말씀하셨지요. 너희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너희가 나누어 가는 곳의 땅을. 그들은 사람 수가 몇 되지 않았고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지요. 그들은 이리저리 다녔어요.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왕국 백성에게로. 여호와가 어떤 사람도 그를 음무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들 때문에 임금들을 야단치셨어요. 너희는 손대지 마라. 나의 길을 거룩한 사람들에게, 나의 예언자들에게 꼬지꼬지 하지 마라. 여호와가 그 땅에 굶주림이 닥치게 하셨어요. 빵 걸어두는 막대를 모조리 부수어 버리셨어요. 여호와가 그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지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의 발을 쇠사슬로 묶고 쇠칼을 그의 목에 씌웠지요. 마침내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가 되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녹여 깨끗하게 했어요. 임금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고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를 놓아주었어요. 그가 요셉을 그의 집안을 주관하는 사람으로, 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의 관리들을 요셉이 자기 뜻대로 부리게 했고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했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고 야곱은 하물 땅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었지요. 여호와의 백성을 매우 번성하게 하셔서 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가 적들의 마음을 바꿔 여호와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고 꾀를 부려 여호와의 종들을 꼬지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가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를, 여호와가 뽑으신 사람 아론도. 여호와가 그들을 시켜 징조가 되는 일들을 보여주셨지요. 정표들을 하나님 땅에서. 여호와가 어둠을 보내어 어둡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슬렀지요. 여호와가 그들의 물을 풀어주셔서 그들의 물고기가 죽게 하셨지요. 그들 땅에 개구리가 우글거렸어요. 왕궁의 방에도. 여호와가 말씀하시자
왔어요. 모기가 온 나라에 여호와가 우박비를 내리셨지요. 불꽃을 그들 땅에 여호와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셨지요. 나라 안에 나무를 무너뜨리셨고요. 여호와가 말씀하시자 메뚜기가 왔지요. 새끼 메뚜기가 수없이 메뚜기가 그들 땅의 채소를 모조리 먹어버렸고 그들 땅의 열매를 먹어버렸지요. 여호와가 그들 땅에서 모든 맏아들을 치셨어요. 그들의 모든 힘의 첫 열매를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데 집바들 가운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이 나올 때 이집트가 기뻐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했거든요. 여호와가 구름을 펼쳐 덮어주시고 불을 밝혀 밤에 비추어 주셨지요. 그들이 요구하자 여호와가 메추라기를 오게 하여 하늘 양식을 그들이 실컷 먹게 해주셨어요. 여호와가 바위를 열어주시자 물이 흘러나왔지요. 메마른 땅으로 강처럼 흘러갔어요. 여호와가 기억하셨으니까요.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자신의 종 아브라함을 여호와가 나오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여호와가 보신 사람들이 기뻐 외치면서 여호와가 그들에게 주셨어요. 민족들의 땅을 백성들이 수고해서 일군 것을 그들이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규정들을 지키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여호와께 감사 찬양을 드리세요. 여호와는 좋으시니까요. 영원하니까요.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은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가 힘있게 하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명성을. 복 있습니다.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느 때나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을 어렵게 여기실 때요. 나를 찾아주십시오. 주님이 그들을 구하실 때요. 그래서 내가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뽑으신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민족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목신 백성과 함께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후회하게 처신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주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곧 홍해에서 주님을 거슬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그들을 구해주셔서 여호와의 힘 때문에 여호와의 능력을 알리시려고 여호와가 홍해를 꾸짖어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깊은 물 가운데를 광야처럼 끌어가게 해주셔서 여호와가 그들을 그 유명한 사람의 손에서 구해주셨지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주셨어. 여호와가 물로 그들의 적들을 덮으셨지 적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어. 그래서 조상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지 여호와의 명성을 노래했어. 그런데 그들은 곧바로 여호와가 하신 일들을 잊어버려서 여호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지. 또 그들은 빈 들판에서 크게 욕심을 부렸어.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았지.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러고는 무서운 병을 그들 가운데로 보내셨지. 그러자 그들이 진영에서 들고 일어났어. 모세에게 맞서서 또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 아론에게 맞서서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켰지. 아비란 무리를 덮어버렸어. 우리 그 무리 가운데서 타올랐어. 불꽃이 양님을 태워버렸지.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녹여 만든 우상에게 엎드려 절했지.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바꾸어서 풀 뜯는 소의 모습과 그들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지.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 함의 땅에서 두려운 일들을 회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 모세가 그 틈새로 하나님 앞에 들어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돌이키지 못했겠지.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겠지. 또 그들은 함의 땅을 바라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야. 그들은 천막집에서 투덜댔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어. 여호와가 손을 들어 그들을 치셨어.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뜨리셨지.
여호와가 그들의 후손을 민족들 가운데서 쓰러뜨리셔서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지게 하셨지. 그들은 바알볼에게 따랐었지. 죽은 사람들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었어. 그들은 그런 짓거리로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재앙이 일어났지. 일어나서 한가를 맞아 재앙이 멈추었어. 이 일로 그는 공의롭다고 인정받았지. 대대로 영원에 이르도록. 조상들이 우리가 불가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 그들 때문에 모세에게 화가 미쳤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여 모세가 입으로 막말을 내뱉었거든. 그들은 다른 백성들을 뿌리 뽑지 않았어. 여호와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지. 그들은 민족들과 한데 섞여 민족들이 하는 짓을 배웠어. 그들이 민족들의 우상신들을 섬겼는데 그것들이 그들에게 덫이 되었지. 그들은 자신의 아들, 딸들을 엉터리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어. 그들은 죄 없는 사람들의 피, 곧 자신의 아들, 딸들의 피를 쏟았지. 그 아들, 딸들을 그들은 가나안 우상신들에게 제물로 바쳤어. 그 땅이 피로 더럽혀졌지.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들로 더러워져서 자신의 행동으로 우상신들과 놀아났지. 그래서 여호와가 자신의 백성을 향한 노용으로 불타오르셨어. 여호와가 자신 몫의 결례를 싫어하셨지. 여호와가 그들을 민족들의 손에 넘기셨어. 그들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렸어.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괴롭혔고 그들은 원수들의 손 아래에서 목을 굽혔지. 여호와가 그들을 몇 번이고 구해주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대들었고 자신들의 잘못에 빠져들었어. 그런데도 여호와는 그들이 어려움 겪은 것을 보셨어. 여호와가 그들의 한문을 들으셨을 때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자신이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가슴 아파하셨지. 엄청나고도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셨어. 그들을 사로잡아간 모든 사람이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민족들한테서부터 모아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 찬양을 드리도록 주님의 명성을 칭송하도록 찬양 받으실 만하시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백성은 응답하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창조하신 천지를 보고 찬양하고 돌이켜 역사 속에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였음에도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권한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해드린 것을 주장하고 내가 해드렸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줄로 착각하는 사는 그런 교만해지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바르게 알고 그것 때문에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상관없이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로를요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